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이 새벽을 정말 사모해서 나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예?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회복되어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회복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었을 때, 회복된 예수 믿고 회복된 우리 가정을 보라고, 회복된 나를 보라고. 그렇게 이 회복되어진 삶이 되어졌을 때 정말 위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왜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어요.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는 그 인생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은 불행하게 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죄를 짓고 이제 큰일 난 거죠.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 아담에게 질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죄 짓고 지금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동물을 잡아서 이제 무화과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봐야 그거 얼마간이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이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예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와 허물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이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단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처절히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모세가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양을 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그야말로 뭔가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아니, 히브리 민족 가운데 모세처럼 학문과 무술을 연마하고 신분이 왕자로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다 노예로 살았었는데 모세는 특별한 은총 가운데 바로의 왕자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살인자 도망자가 돼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는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뜨거운 빛 아래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리와 실망과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이 불이 붙은 거예요. 이상하다, 불이 붙었는데 아니 나무가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앞에 가서 보려고 했을 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는 회복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단숨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로렙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만 해도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당하게 너희가 믿는 신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느냐,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대표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의 결투를 신청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국의 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했던 대단한 주의 종 아닙니까? 그리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 주시는 이런 엄청난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로렙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던 주의 종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초라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이 쓰실 때 빛나는 인생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대단한 인생이 될 수 있지, 하나님이 놔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엘리야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셔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엘리야는 그때 다시 회복됐을 때 하늘나라로 승천하기까지 그런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바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했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기진하고 탈진하고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해 있는, 혹시 그런 성도, 또 그런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 될 수 있지, 시험에 빠져 있으면, 좌절하고 실망해 있으면 결단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베드로, 주님 죽는 데까지 저는 쫓아갈 것입니다. 야, 네가 나를 3번 부인,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예?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린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셔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온통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불안케 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뉴스나 뭐 사방 천지에서 죽는다는 뉴스만 계속 틀어주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렇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자신하고 하면서 나만큼은 교회 안 떠날 거야,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도 나는 교회 떠날 수 없어,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 팬데믹으로 세상 뉴스가 온통 위협할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러분 사실은 진짜 믿음 있는지는 어느 때 아니냐면은 환난을 당해봐야 돼요. 시험을 받아봐야 돼. 그럴 때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졌는지 그때서야 알 수 있지, 아니 평소에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다 보여진다니까요. 예? 평소에는 다 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한번 시험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내 인생에 정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닥쳐오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알곡과 쭉쟁이가 나타난다니까. 그때 비로소 야, 정말 믿음 있네, 정말 이 사람 예수 믿네. 또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 하실 때도 있어요. 너 정말 나 믿어? 너 정말 나 믿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한 번쯤 테스트해 보실 때도 있어요. 이 11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베드로가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갑시다 그러면서 이 7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육신적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고, 여의치 않는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에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뭐, 그러면서 좌절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또 요즘 불황으로 인해서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고 참 피곤하고 힘든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혹시라도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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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며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서 11 제자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정말 멋지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 믿고 회복된 우리를 보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회복됐다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다시 회복됐다니까, 그 회복된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됐다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정말 살 날이 많은 그런 이 세상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힘든 그런 일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떠올라서 그때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을 회복시켰는가 따라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다고요.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 아니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물론 물고기 잡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기분이 몹시 상해 있는 가운데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아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조반을 친히 차려주시는 거예요. 조반을. 예? 지금 제자들 한 꼴을 보세요. 아니 물고기를 잡게 해주셔야 됩니까? 아니 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반을 친히 차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조반 먹은 후에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죽는 데까지라도 쫓아가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만일 조반 먹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중에 주님이 베드로 너 좀 나한테 와봐라, 일로 와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밥맛이 있겠어요? 그냥 금식이지. 우리가 꼭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오늘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까지 또 빼먹었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근데 그때 내가 밥 먹을 때거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아마 여기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앉아있을 사람이 엄청 많을걸. 그런데 주님이 다 먹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우리 주님은 편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느꼈을 때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더 크게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창세전에 택하사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사랑.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냐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네.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선택해 주셨다니. 그것도 또 정말 이 새벽 제단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런데 이 새벽에 오늘 이 특별한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야 선택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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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선택받았어.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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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나는 정말 예수를 안 믿고 살았거든요. 예수를 정말 부인하고 살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미워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려 주셔서 너무 기다려 주셔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거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주신 그 사랑. 만일에 우리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 아들을 살리고 대신 죽었다면 저는요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서 내 아들을 살려주고 내 아들을 대신해서 희생당한 그 집안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그 희생당한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으신 사랑을,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어주셨어요.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와, 정말
날마다 감격이라니까.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날마다 감격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야? 예?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이더니 바로 나를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따라하겠습니다. 상속자로 삼아주신 사람,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재벌집 아들도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물질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복이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기업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이 시원찮은 것은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늘나라 기업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봐요. 우리 집은 바닥이 다 금이야. 문고리가 다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그냥 모든 벽이니 뭐니 다이아몬드로 다 장식돼 있고 되게 부러워하는 눈치인데, 예? 어마어마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다니까 우리 집이. 아니, 우리 집이 그렇게 진짜 천국에 우리 집이 그렇게 꾸며져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집은 어때요? 여러분의 집은? 아니, 대답이 없네. 아니, 천국에 집이 없나 봐. 목사님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의 집도 똑같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요. 자,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몇 카rat 그것 때문에 안 싸운다니까. 그거 안 해준다고 남편한테 삐지지 않아요. 예? 어떤 집은 막 보석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또 금고로 막 해가지고 비밀번호로 막 그렇게 했다가 그걸 또 도선생이 와서 또 가져가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고. 아니,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천국에 가면 다 그냥 바닥이 금이라니까. 그냥 바닥이. 예? 그러니까는 그냥 그거 빨리 팔아가지고 성경 헌금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아멘 안 한 사람은 그걸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다면, 내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정말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가운데 살아도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사망에서 정말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고, 세상 없이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느껴져야 회복된다니까. 이 사랑이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이 신분, 나의 정체성, 이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그러니까 막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채워져야 회복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채워져야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자, 빈 그물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빈 그물에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자, 제자들의 마음이 빈 마음이에요. 공허한 마음이에요. 허무한 마음이에요. 상처난 마음이에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공허한 그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채워줘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육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간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던 제목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죠. 새 학년에 이제 진급하죠. 올라가죠.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를 부어주시면 정말 엄청난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총명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명철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과거에 저하고 함께 이 대한민국의 IMF로 인해서 수많은 노숙자들이 생겼을 때 그 노숙 형제 초청 천국잔치를 하면서 귀한 사역을 같이 동역했던 박종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요한 성경 통독 특수훈련했던 이 박 목사님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이 박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에베소서부터 암송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그리고 쫙 암송하면 2장 3장 막 나는 바울이 환생했는 줄 알았어.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3천절을 암송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3천절이나 암송하십니까? 근데 이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완전히 기억 상실증까지 갔었죠. 폐인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기억 상실증까지 되셨고 폐인되었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3천절을 암송하는, 그리고 완전히 회복돼서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성경이 그냥 줄줄줄줄 암송되어져요.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암송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구약 66권 이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 암송되어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응답을 주실 때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자녀들, 그리고 정말 이 세계로 교회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니. 그러므로 여러분 왜 기도해요?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신학교 갔다고 집에서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모든 전공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를 버렸고, 나는 미국에서 내가 무슨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가난한 신학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주권이 있습니까? 그리고 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 날 쫓아냈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성전에서 그냥 먹고 자고, 남들은 다 집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가지만 나는 집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집에서 내쫓았고 나는 이제 미국에서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냐고, 또 딸을 주겠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난민 수준으로 빼쩍 말라가지고 매일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목은 잔뜩 쉬어가지고 병자님 예수를 믿으세요 뭐 이렇게 참 불쌍하게 보여질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이 몸을 바치는, 그러면 저를 위해서 믿음의 짝을 주세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당을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싹 어떤 자매를 보여주시는데, 저는 환상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환상의 여인이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 뭔지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두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두 아들이 지금 또 결혼해가지고 6 손주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지금 나 혼자라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채워주심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니, 걱정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걸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회복된. 자, 보세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오니 당연하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 양을 치라. 베드로를 부르시고 주님은 다시 사명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지금 너무나 시리에 차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주님. 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 따라 살아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돼요. 그 사명 모르면, 사명 놓으면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왜 여러분은 이 세계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지, 왜 여러분은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런 공부를 하게 하셨는지, 왜 나는 이런 직장을 지금 다니게 하셨는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발견할 때 나의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전도자입니다. 이분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그냥 발가락 몇 개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인간으로서도 너무 살아가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두 팔, 한 팔만 없어도 힘든데 두 팔, 두 다리가 없다니까요. 그런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닉 부이치치 이분은 이 젊은이들 청소년 집회에는 정말 최고의 강사입니다. 이분 집회를 하면요, 이렇게 탁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이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쓰러져.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으니까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가서 정말 간신히 이렇게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응? 일어나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두 팔과 두 다리가 멀쩡하고 건강한데요, 저는 참 이게 수영을 잘 못해. 난 들어가면 가라앉아. 그게 잘 안 돼. 근데 야, 닉 부이치치는요, 그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수영을 잘합니까? 그리고 그 발가락 몇 개 가지고도 드럼을 쳐. 얼굴이 해같이 확
빛난, 너무 얼굴이 맑고 정말 천사같이 얼굴이 확 빛난 그 형제에게 하나님이 예쁜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이도 낳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이 어떻다고요? 내 신체가 어떻다고요? 내 가문이 어떻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어떻다고요? 남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형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도 사명을 발견하니까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사명을 확실히 깨달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됩니까? 아니, 그냥 잘하는 것도 1등이고 못하는 것도 1등이고, 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극단적이야. 근데 어쩌면 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냐 말이요. 자살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 아이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는 거야. 이게 전부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그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자기 그 선교지, 그 제자들 집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서 거길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의 딸이 3살 먹은 딸인데, 이게 나와가지고는 이 선교사님을 꼭 안고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도 좀 민망하는 것 같이, 너무 반가워서 물론 꼭 안았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도 나를 이렇게 꼭 붙들고 있으면 다 해결된다. 너도 나를 꼭 안고 있으면 다 해결된다. 결국 이 선교사님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치유받고, 그리고 건강해져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꼭 붙들고, 주님 꼭 안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십시오.